말씀 한 장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2부에도 우리 같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시간 또 시편 51편 말씀을 같이 읽고 여러분들이 한 주가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매일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만 공개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고 이에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께서 꺾으신 뼈를 도우시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 모든 내 증오를 내게 오시켜주시고 사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보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어필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런 제사를 우리가 떼실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혜로 시온에서 행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싸우소서.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꽤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 되니까 에어컨이 시원해지네요. 우리가 아무리 좀 더위 가운데 있어도 이번에 뉴스 보니까 거의 100년 만에 폭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더위 속에 있어도 우리가 가을이 온다는 다시 시원한 바람이 불고 계절이 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가을이 온다는 건 누구나 다 믿는 거잖아요. 뭐 안 온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좀 행복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눌 건데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쵸?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날 이끄시는 그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함을 얻기 위해서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예.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이 행복을 모르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 그런 거죠.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뭔가의 쾌락을 사랑하는 거 그거를 행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이 행복이라는 거는 뭔가 바깥에 있는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또 나빠진다고 해서 그래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환경에서 행복을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불행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 살아온 그 환경에 갇혀 있다 보니까 행복을 모르고 나는 불행하다고 사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뭔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행복이 어디서 오냐? 사람이 변화돼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변화돼서 행복해진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내가 이루고 얻어가는 그 성취 속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이 속에는 행복이 없어요. 내 환경에, 내 여건 따라서, 사람 따라서 행복이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진짜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진짜 참된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 중요한 건 내 존재 자체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만이 참된 행복을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의 존재가 뭐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오직 복음인 거죠.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 오늘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거기에서 또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내 환경 따라서, 여건 따라서, 사람 따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행복을 우리가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래요. 절대 이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행복이 없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행복이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삶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얻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죄인 거죠. 그렇다면 이 죄는 뭐죠? 죄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예. 죄가 하는 역할은 방금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이 존재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거.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거를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죄에 빠질까요? 왜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좀 아이러니하지만 결국에는 이것 때문인데, 행복을 찾는 본능 때문에. 좀 말이 어렵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술을 마시는 것도 그런 거죠. 내가 행복해질까? 술을 마시면.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죠,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이 합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마약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유럽이나 미국에는 마약이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그게 안 좋은 걸 알잖아요. 그쵸?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마약을 하는 거죠? 마약을 하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음란도 마찬가지겠죠. 요즘에 자꾸 나오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동성애를 하는 거죠?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마음속에 있는 행복의 갈망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그 죄를 통해서요. 행복에 대한 갈망을 모든 사람들 다 행복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그냥 고생하고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공격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갈망들, 바라는 그 간구함들, 그 속에 뭐를? 죄를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다른 행복을 찾아서 다른 걸로 내 행복함을 채워주고 그렇게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 지금 빠져 살고 있는데도 위기감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죄가 없나요?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죄는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오늘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에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앞에, 내 주변에 항상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하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어. 근데 말씀 한 장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신약의 1장 8절 10절 한번 볼게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죄가 없다, 난 죄를 짓지 않고 있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내 속에 없다는 거죠. 10절에는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지금 죄가 있는 거죠. 우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죄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첫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굉장히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아시겠죠? 그 죄를 짓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갈망하면서 눈물로 지었던 회복의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죠? 어떤 죄를 지었나요? 간음죄, 살인죄 지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밧세바라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찮게 보게 돼요. 그 죄는 그런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품죠? 다윗이? 악한 마음을 품어요. 아, 저 여자를 내 여자로 취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주 악랄해요. 다윗이 너무 악랄해요.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 그냥 보내버려요. 그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내 여자가 되니까. 네. 저녁에 굉장히 그런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실제로 행하게 돼요. 아주 큰 죄를 지은 거죠. 한 여자를 취하는 간음죄,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었어요. 네. 똑같이 그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늘 드려왔듯이 제사를 지내고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치를 하고 정사를 돌보고 또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평상시와 같이. 그랬더니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다윗 앞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굉장히 돌려서 이야기를 해요. 한 성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가축이 많은, 돼지도 많고 소도 많은 부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한 사람은 양인가요? 양 한 마리를 키우는데 어찌나 이 양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항상 같이 먹고 음식을 그 양과 마치 어떻게 말하죠? 딸과 같이 그 양을 기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그 가축이 많은 부자가 자기에 있는 소유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나그네에게 대접을 하는데 그 가난한 자, 양 한 마리 있는 자, 그 양을 잡아다가 바쳐요.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굉장히 화를 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굉장히 화가 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되고 4배나 갚아줘야 된다. 네. 다윗의 태도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단이 뭐라고 하죠? 그 뒤에 다윗에게 이르되 태도를 바꾸면서 이야기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을 향하여서 생각해보세요. 왕정시대에 선지자 한 명이 와서 그 왕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나중에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죄를 고백해요. 죄를 인정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도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전혀 죄책감 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안에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 말할 수 없는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기도회도 참석하고 다락방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필요해요. 가장 먼저 어떤 고백이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지난주 말씀처럼 나를 치신 게 아니라 반석을 치셔서 또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열로 말미암아 나를 또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진짜 인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조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조건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네. 이 고백을 여러분들 매일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죄인의 괴수구나.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청년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잘하는 거 제일 호박씨 잘 까요. 쟤 저러잖아. 나 쟤는 왜 저렇게 살냐? 쟤 인간관계는 왜 저래? 쟤 저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이걸 질지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인지 안다면 다 바뀔 거예요. 네. 생각해보세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게 옳다 그르다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도 한 번도 나에 대해서 그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내 죄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고 나를 치시지 않고 그 심판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나에게 대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대셨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에게 너가 이렇다 저렇다 호박식감 뒷담화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죄를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그 시작이 바로 회개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착각해요. 이 회개라고 하면은, 저도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무거운 단어이기도 하고, 이 회개를 어떻게 청년들이 받아들일까 좀 궁금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회개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회개에 대한 착각인 거죠. 굉장히 회개는 뭔가 슬픈 거고, 굉장히 뭔가 무거운 거고, 꼭 내가 뭐 수련회 가서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것만 회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에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또 회개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는 문제 앞에서만 해결해야 된다. 내가 뭔가 문제를 당했을 때, 쉽게 말하면 벌을 받았을 때 회개해야 된다. 그때 회개가 나와. 안 그럴 것 같죠? 저 그랬어요. 저번 달에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그 뒷타이어가. 고속도로 한 110, 130 밟고 가는데 얼마나 순간 땀이 막 나는지, 뒤에 막 트럭도 몰려오고 있고, 그래서 바로 차를 옆에 갓길에 딱 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견인해 가라고 이제 연락을 하는데 1시간을 기다리다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그리고 그거 견인해서 또 그 타이어 그 시간에 떼우려고 가다 보니, 뭐 떼우는 게 아니라 아예 터졌거든요. 아예 찢어졌어요. 아예 바꿔야 되니까 문 열는 데를 찾는데 거기 또 1시간 걸려요.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순간 제가 뭐 했겠어요? 이거 하더라고요. 이거 계속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사인을 주는 건가? 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또 회개에 대한 착각은 뭔가 나는 회개가 필요 없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이미 끝났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셨는데, 내 죄를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셨는데 뭐 회개가 필요하냐. 굉장히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겠대요. 그게 회개의 진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 그렇게 크고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쓰시고 사랑하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죄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죄 앞에 있는 태도가 달랐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쓰시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공개적으로 고백해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신하 앞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니까요.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에 7절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죄를 짓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굉장한 고백이에요.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아니라 내 죄를 뭐 하라고요? 씻어 주시옵소서. 왜 씻어달라 했을까요? 십자가의 보혈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보혈로.
그 죄를 다 씻어버렸어.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14절에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내가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람들은 또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반복하거든요. 다시는 이 죄에 내가 범하지 않도록 나를 그 죄에서 건지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12절에는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날마다 내가 죄 속에 있어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 굉장히 멋진 단어죠. 자원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자원이에요. 우리가 군대를 다 자원해서 가잖아요, 남자들이. 네. 내가 자원해서 가고, 내가 교회 봉사를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내가 저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고 날만의 구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회개가 없으면은 우리가 뭐에 빠지냐? 저는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영적인 답답함. 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왜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왜 내 삶에 기쁨은 없을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왜 내게 은혜는 없을까? 어느 날 문득 순간 영적인 답답함에 빠지게 돼요. 왜요? 회개가 사라집니까? 회개가 없어져 가고 있으니까. 오늘 이후에 묵상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주야로 묵상해라. 왜 묵상해야 될까요? 왜 날마다 저녁에 우리가 나를 점검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이거. 매일 내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었던 그 죄가 그날을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그냥 그 밤을 지내세요. 네. 그냥 밤에 TV 보다 자고, 피곤해서 자고, 다 샤워하고 자면서 내 죄는 안 씻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깨어서 말씀이 길었어요. 정말 깨어서 이 죄에 대한 좀 실제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이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네.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해서 안 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 뒤집어 주셔야 돼요. 내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는 신학교에 가도 그 죄론 이런 거, 신론 이런 거 많이 배우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안 지어야지 해서 안 지던가요? 내가 죄에서 자유로워야지 해서 자유로워지나요? 아니요. 그것도 결국 누가 가능케 하시냐? 성령께서 가능케 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11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가장 정말 무서운 기도, 간절한 기도가 뭐였냐?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뺏어가지 마소서. 성령이 나가지 않도록 다시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저는 어렸을 때 착각했어요. 왜 구원받았는데 성령이 나가지? 하나님이 같이 있다 함께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맞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진짜 참된 행복을 향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영적으로 답답함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죄는 다 지어요. 그리고 또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해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좋은 계획들, 선한 계획들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걸 먼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하고 은혜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을까요? 왜 내가 매주 말씀을 듣는데도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내가 왜 그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왜 오늘 내 인생의 예배 속에 있어도 답답할까요? 무감각할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안에 성령이 거두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만나는 만남들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려내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